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중에 많은 시편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126편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낙심하고 힘이 들 때마다 참 힘과 소망을 주는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 126편의 이 시는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작자가 누군지, 이 시를 쓴 시인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쓰여진 시기만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가, 남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귀환하였을 때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먼저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며 쓴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때 마치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저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역사에서만 보고 있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감정이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근 50년, 조선 후기부터 따지면 거의 70년 넘게 보낸 경험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오랜 세월 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70년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번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정도야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을 가지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 70년이면 당시의 그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한 3대가 넘게 지나간 거예요. 당시 한 40 정도가 보통 평균 수명이라고 따지면 보통 20대 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벌써 3대가 지난 그 시점에 벌써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온 지 1세대, 어떤 경우는 2세대마저도 지금 그 바벨론 땅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3세대, 2세대, 3세대쯤에 지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 땅에 대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이 그냥 자신들이 어쩌면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했을 때는, 우리 조선을 병합했을 때는 당시에 많은 그 지식인들과 또 아직 이렇게 힘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힘썼던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제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일본이 미국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동아일체라는 사상 그 기치 아래서 대동아 공영권 그것을 또 기치로 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침략했을 때는 사람들이 일본이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하며 독립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일본에 전향하기 시작했어요. 지식인들이 이렇게 전향해 가자 사람들도 사실 독립에 대한 소망을 다 하나 둘씩 잃어가기 시작했죠. 더 이상 독립도 꿈꾸지 않는 그때 느닷없이 해방이 사실 된 겁니다. 마치 우리 그 당시 그 조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만약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마저도 아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비록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신앙은 지키고 있었지만 다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다시 남유다 땅을, 예루살렘 땅을, 시온의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었어요. 그 한번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 예루살렘 땅을 밟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밟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격을 시인은 1절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돌아올 때 도대체 그 발걸음이 긴 여정이었지만 100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시는 2절에서 다시 한번 그때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손길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이 세상은 그저 힘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그도저도가 아닐 때는 마치 운처럼 일어나는 일 같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하나님의 큰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저 바벨론을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정복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의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돼서 그저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역사가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 왕과 다르게 이 고레스 왕은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통치 그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은 식민지에 있던 지식인들, 식민지에 있던 어떤 그 주도적인 세력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다 포로로 끄집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뭐 지식인 계층이나 이러면 지주계급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코어를 이루고 있는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계층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반란을 획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땅이 경작할 사람들이 없다 보면 땅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냥 경작할 사람들 정도만 일부 남겨두고 핵심 계층들을 다 끄집어 왔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 지방의 고유의 그 민족성을 지켜주고 종교 제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이게 바벨론 왕과는 좀 다른 정책이죠. 어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바사, 페르시아의 이민족 통치 정책이 바뀌어서 남유다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그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말지만 그들이 회복되는 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고레스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을 예언하며 그때에 다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예루살렘이 새롭게 지어지고 성전도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고레스의 이름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남유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모든 이방, 모든 열방, 문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영광 돌리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행복, 어떤 축복, 자신의 실력, 자신이 뜻하고 계획하지 않은 일, 그런 것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설명할 수 없으니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 달리 말하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있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모두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형제 중에서 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요, 이웃이고 가족이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던 타이던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형제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백성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불법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처음엔 힘겨운 참 삶을 살았지만 금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회의 그 중심부로 사실 진입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이는 총리가 되고 또 어떤 이는 또 지방 여러 그 감독자가 되어서 사회의 중심 계층,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 옮겨갔어요. 사회 핵심 계층이 된 겁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갔어요. 안정적인 삶을 영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갈 만한 그런 모험을 걸 만한 상황들이 아니게 된 겁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이어 고레스 왕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안정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그때 곧 이어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인도자로 하여서 우리가 제1차 포로 귀환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돌아간 에스라서에서도 그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돌아간 처음에 1차 포로 귀환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남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언제냐면은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금세가 아니라 벌써 80년의 시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여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노래는 이제 노래에서 기쁨의 감격에서 기도로 바뀝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는 네게브 사막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남부 그 유다의 광야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남부 유대 남단의 네게브 광야는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이 여름의 건기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곳이지만 놀랍게도 우기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이른 비가 내리는 이 우기, 약 9월 말에서 1월 하순, 2월 초순까지의 이 우기가 되면 이 집중 호우 때 그 내리는 비에 도대체 이게 하천인지 길이지 못할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곳에 물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그 광야가 꽃밭이 되고 풀밭이 돼요. 더군다나 그 우기 때 집중적으로 그 내리는 그 광야에 내리는 비에 큰 강줄기, 그 강물이 도도히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 우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리는 이 이른 비에 열린 이 물길과 같이 이 물길이 급속히 급류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이 바벨론 땅에서 흘러 이 남유다,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이 시온 땅까지 도도한 물결처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예루살렘 땅이 아직 비전도 소망도 없는 그런 땅처럼 보이지만, 바벨론 땅과 비교하면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기 때 이 광야 가운데 내리는 비에 온 세상 온 천하를 바꾸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시인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길에서 잠시 떠난 가족이 있다면, 형제자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령 가운데 네게브 시내와 같은 그 광야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실 것을, 그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을 통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을 이제 기도하는 시인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기도하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왜 이러한 찬양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러한 소망으로 다시 찬양하며 기도하는 걸까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곳 예루살렘, 시온을, 남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장소이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피와 땀과 눈물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그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인은 다시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그 땅은 사람들이 살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벌써 이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곳들이 황폐해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일굴 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어요. 이미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세력들이 예루살렘 땅과 그 인근의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옥토들을 차지하고 남은 것들은 다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 돌아온 남유다, 이 1차 포로귀환하던 사람들은 녹록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전을 짓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 공사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공사가 금세 중단되지 않습니까? 물론 살기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여러 다른 민족의 그 침입으로 인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다시 시작되잖아요. 한참 뒤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이지만 여전히 오늘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그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란 이 소망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 어떠한 기대감도, 도대체 예루살렘에 어떠한 선한 것이 있겠는가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못했던 그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절망, 두려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땀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그 땅을 많은 형제들이 돌아와 함께 누릴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 시인의 기대와 소망만이 아닌 또한 오늘 저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교회, 한국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도 말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길게는 30년, 짧게는 약 한 20년의 그 시간 동안 5, 60년을 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5, 60년을 넘게 이어져 왔던 서구의 그 기독교가 쇠락해져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아주 짧게 한 15년, 한 10년 안팎으로 우리는 겪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에 더 급격한 쇠락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거꾸로 이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해서 가나안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가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역 여건이 그래도 좋아져서 초창기와 같지 않고 한 30% 정도까지는 이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부수가 이 교회 이 예배 우리가 부수라고 1부, 2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늘리게 되면 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 전에 대비해서 많이 모이는 곳이 70%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모이는 게 지금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사실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어쩌면 소망이 점점 사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인생의 그 본질적인 그 기대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또 함께 무너지면서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마치 그러한 일들을 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겪고 있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돌아온 자, 남은 자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수고를 노래합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거친 묵은 땅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말 것이라는 기대, 모든 형제가 누릴 수 있는 그 옥토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시인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애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액을 뽑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6절은 5절을 마치 단순히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나 이 말에서 씨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이 씨를 뿌리는 것 자체의 이 고단함, 그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5절이 그 씨를 뿌리는 것, 그것 자체의 고단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6절은 조금은 사뭇 다른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그 낙담과 낙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힘을 내, 좀 의지를 가져. 그러나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말을 들어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더 낙심되고 낙담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이 너무 뻔해 보일 때 그렇습니다. 내 앞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그렇게 돼요. 내 인생에 대한 그 비전, 기대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일어날 힘, 그 의지조차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굶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숨을 쉬려면 숨 쉬는 것조차도 먹어야 그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울면서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농작물은,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끝나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 마음, 내 현재 상황, 상태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씨를 심을 때가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그래도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씨를 뿌립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먹을 것이 있으려면 슬픈 일이 있든 없든 밭에 나가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나가 그래도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시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이 거두게 합니다.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을지라도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해야 할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픔에 일어설 수 없을 때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가서 울면서 그래도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조차 낼 수 없는, 힘을 내라는 그 말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그때에 그래도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실과 인내의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된 설을 다시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 음식을 차려 먹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이 고단한 시기를 앞두고 함께 맛있는 것 먹고 기운 차리고 힘을 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각자 자신의 본가로, 고향으로 오랜만에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래된 상처 끄집어내지 말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올 한 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런 덕담을 나누는, 귀한 생명의 말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믿는다, 위로하는, 때로는 계면적지만 등도 두드리고 악수도 하고 끌어안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설 명절, 복된 명절 보내도록, 또 그런 기쁨의 설 명절 맞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